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고요. 오늘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구호 외치기 전에 하나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진도죠. 아브라함 시대의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릴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카드를 나눠드릴 거고, 제가 지난주 수업 보니까 이거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예, 이거 스티커 붙이는 방향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는 표지를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예, 이제 표지를 붙여서 안 떨어지는데, 접히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하고 아브라함 있으면 여기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접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또 그 다음 거, 이제 사이나이를 붙일 때에도 접히는 부분 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톡톡톡 접어야 나중에 예쁜 캐스켓 차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지하고 그 창조시대를 붙일 때도 뒷면에 테이프를 붙이셔야 이렇게 접어지고요. 이거 두 개를 붙일 때도 접어지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셔야 이렇게 접어집니다. 그래서 쭈루룩 우리가 이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복습하고요. 저의 이제 꿈과 목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차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줄줄줄줄줄 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요, 바로 화면 예 부탁드립니다. 예, 구호. 자,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아까 이 화면. 예,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네, 그 다음에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A,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 10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K, 시작, 킹스, 왕정시대, 1050년에서 586년입니다. 자, 그 다음 E, 엑사일, 포로 시대 586년에서 539년. 자, 그 다음에 T 마지막입니다. 템포 성전 시대 539년에서 430년. 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눠봤고요.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번 복습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쭉 복습을 해보면요. 여러분 차트가 있으신 분들은 차트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는요, 창조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조시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시대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셨고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자신들이 모시고 만들고 섬기던 그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반복이 되고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예, 사람을 창조한 건 그 사람에게 그냥 나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분명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됐고요. 네, 그 아름다운 행복 동산. 예,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냥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가 그냥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피서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럼 피서요 한두 번 가야 재밌지 계속 가면 그 지루해서 그 피서지 외로워서 못 삽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 진짜 좋은 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하나님의 그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고요. 고대 근동 때는 그 나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나눠 보았습니다. 명령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와 이게 말 듣지도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야, 너 내 명령 어기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거죠. 예, 이제 하와가 아담의 배필로 창조되어서 아담이 고백을 해요. 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예. 그런데 이 여자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 뱀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래야 니네 절대 안 죽어. 예, 그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지혜라는 것, 지식 말고요. 지혜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신의 영역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기보다 내 눈에 정욕에 모든 것을 빼앗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좋다고 이야기해요.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까지도 하게 보이는 그렇게 만들게 되었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죠. 예,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숨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반드시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예, 맞아요. 그 죽음이 그 순간에 딱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죽음이 찾아오긴 해요. 하지만 그들이 입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살아야 할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결국 인간에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 사망의 열매가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아벨을 화가 난다고 그냥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그 죽음,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인의 그 살인자의 몸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셋의 계통을 그 다음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예, 셋째라서 셋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아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이제 노아에게까지 왔고요. 이제 창세기 6장의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쭉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왔고, 여러분 족보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족보가 뭐 많고 막 복잡하고 어렵지만 두 가지 영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죠? 리니어. 리니어는 종이라고 했어요. 종. 그냥 한 혈통에 딱 한 명, 대표 한 명.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는 리니어 족보예요. 그러니까 한 대에 많은 자식이 뭐 아담도 800몇 살 살고 막 뭐 누구는 900몇 살 살고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그 대를 대표하는 한 명, 그 한 명의 이름을 딱딱딱딱 기록한 게 이제 리니어 족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뭐 10장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와요. 세그먼트라는 족보는요, 횡.
그래서 내 여러 명의 자식의 이름을 다 기록한 그러한 족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어떠한 족보인지 알고 보면 그냥 막 마냥 어지럽고 정신 없는 그러한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막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이 늘어남과 함께 죄가 점점점 창궐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인류를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고 2장도 여전히 창조의 이야기인데 6장 가서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노아가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촤라라락 스쳐갔죠? 예, 모든 것이 다 기억나죠? 모든 것이 새로우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났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부터 쭉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노아가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완벽하신 창조 계획의 그 흐름과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노아가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택함 받은 줄 아십니까? 원인을 아십니까? 우리가요,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요. 노아가 의롭다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 앞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그 죄가 창궐한 그 세상 속에 노아를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택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선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저 사람 진짜 선해 있습니까? 선해 보이지만요, 그의 약점이나 그가 모시는 우상들을 탁 건드리면, 예를 들어 저렇게 인자하고 착했던 사람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럼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막 모든 것들이 막 다 갖춰지고 나는 욕심도 없고요, 근데 정말 그가 의지하던 예를 들어 직업을 갑자기 잘리든지 아니면 돈을 다 잃어버리든지, 그러면 선한 그 모습을, 사람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악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를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노아만 선하다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선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선하시다고요. 선한 분은 딱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책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저 선한 분이요, 야, 니들이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또한 로마서 3장 12절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하여 택하여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보면요, 노아를 소개하고 그 홍수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이 팽배하고 가득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인류의 역사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인류의 역사를 구속해낼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은
만든 기간이 몇 년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따져보았을 때,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해보면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120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나이를 계산해보면 10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노아의 자녀의 나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길은 기간 동안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위대함이죠. 왜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의 말을 듣고 따랐거든요. 근데 노아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인류들이 다 죄악을 짓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하고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에덴에서도 죽음과 파멸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영향력,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노아를 돕고 따르는 사람 없는 그 많은 기간 동안 노아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노아의 의로움은요, 내가 온 집을, 여기서 말하는 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떠한 말들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 죄인입니다. 노아는 죄가 없는 의인이어서 그 방주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방주 사건 이후에 뭐합니까? 노아가 그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옷 홀랑 벗고 그냥 막 대낮에 막 대낮부터 이렇게 막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술을 처음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노아 역시 그냥 변함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평가하시죠. 그리고 그 온 인류를 쓸어버릴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의로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온 인류가 비로 다 잠기고 죽을 때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내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나는 보호받지 못한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가 더 염려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 가지 더,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가 진짜 사실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가 몇 가지를 대드릴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전 인류적인 사건이라는 건 아시죠? 그냥 어느 동네에 홍수가 났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잠겼는데 몇 명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온 지구, 온 지면이 다 뒤덮였다는 거 아시죠? 자, 그것을 근거를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전과 후는요, 굉장히 그 지구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온 지구에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6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지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요.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래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지구. 자,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1장 2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1장 2절. 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둡고 깜깜하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 덩어리였어요? 물덩어리였죠. 물덩어리.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1장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궁창을 만드시는데 물과 물을 나누세요. 그죠? 물 가운데 궁창.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궁창은 하늘이죠. 그죠? 궁창을 가운데 두고 물과 물로 나누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 아래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이 있죠. 땅 아래에 있는 물이 뭡니까? 지하수, 또 지하수보다 더 많은 바다, 심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땅 위에 떠 있는 물은 뭐 있습니까? 구름, 또 그거밖에 없어요? 예, 네, 뭐 구름하고 뭐 수증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아지랑이 뭐 이런 거. 이게 수면에 떠 있는 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아래 저축되어 있는 그 물과 땅 위에 떠 있는 물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죠? 땅 아래 그 바다, 그렇게 넓은 그렇게 깊은 바다가 있는데 땅 위에 떠 있는 구름, 그거 막 다 모아봤자 몇 방울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 확률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0.3%인가? 아무튼 몇 프로가 안 돼요. 땅 위에 떠 있는 물이.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에 그 수면 위에 하시다가 내가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셨다. 예를 들어 저랑 대양이랑 빵을 나눠 먹는데, 야, 나 그때 대양이랑 빵 나눠 먹었다? 얼만큼 먹었는데 0.3% 띄어졌어. 그래 놓고 나눠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빵이 하나 있었는데 대양이랑 내가 나눠 먹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를 띄워줍니까? 반 정도는 띄워줬겠죠. 하나님이 이 물 안에 중간에 하늘, 궁창을 두고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눴다는 건 지금 땅 안에 보유되어 있는 물 정도가 궁창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이 당시 노아의 홍수 전후로 인류의 그 수명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막 800살, 900살 살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700살 살아요. 근데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 300살 살다가 200살 살다가 100살 살다가 80살 살다가 점점 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뭐만 먹으라고 했냐면 풀하고 야채하고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과일하고. 근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니들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죽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냐라고 보면요, 물이 여러분 과학 시간에 아마 물의 그 원소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H2O예요. H는 뭐예요?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그죠? H2O가 이거예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죠. 예. 태양이 이렇게 빛을 쏩니다. 자, 태양빛에는 2개의 그 빛이 나가요. 좋은 빛과 나쁜 빛. 우리의 피부를 파괴하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어떠한 치료를 받죠? 적외선의 치료를 받아요. 자외선과 적외선이 태양으로부터 뿅뿅뿅 와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H2O는요 자외선을 99.9% 차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뭐 하고 다녔습니까? 원적외선 치료를 늘 받으면서 다니는 거죠. 예, 어디를 가나 항상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물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기온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도 없고 더운 여름도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온을 해주니까요. 늘 좋은 날씨.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분이 밤에는 샥 올라왔다가 온 땅을 적시고 샥 말랐다가 적셨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좋은 거 먹죠. 좋은 환경 속에 있죠. 좋은 일기 속에 있죠. 오래 일찍 죽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잖아요. 창세기 7장 11절. 자, 노아의 홍수가 쏟아집니다. 자, 쏟아질 때 그때의 모습이 이래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이제 홍수가 시작돼요. 기품의 샘들, 즉 우리 땅에 있는 물이 막 다 터져서 막 뻥뻥뻥 터져서 물이 다 솟아올라요. 땅에 있는 물이 다 솟아오르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건 뭡니까? 하늘의 창문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하늘의 창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 다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구는 이 물층이 없어진 그냥 땅하고 하늘만 있고 자외선 적외선 다 쬐면서 일찍 죽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예를 들어 지하실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요, 우리는 온 땅이 뒤덮이진 않거든요. 땅이 높고 넓어서. 그런데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물 정도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이렇게 완전 담겨지고 잠길 그러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잠깐 우리가 나눠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맺으시죠. 예, 어떠한 언약을 맺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너와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이 다 쏟아졌어요. 예,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뭐를 주시죠? 예, 무지개를 주시고, 그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캐시트라는 단어고, 예, 그 활, 첫 번째 뜻은 보우, 무지개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그 활 쏘는 사람, archer, 예, 궁수가 그 두 번째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궁수의 역할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 활을 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무지개가 거짓말같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활 모양으로 굽어 있죠. 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쭈루룩 나옵니다. 보통 이 장면을 민족들의 목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요, 각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다르게 10장의 족보는요, 한 세대에 한 명 이상의 이름, 모든 이름은 아니지만 한 명 이상의 이름들이 쫘라락 나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럼 족보가 왜 필요하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가 나와 있는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한 약속이 우리와 맺혀져 있는 그런 관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족보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민족 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족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양한 민족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노아의 아들, 세 명의 아들 이름이 뭐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우리 모두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자, 그런데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셈이 맨 마지막 나옵니다. 셈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잘못 받아 적었나 모세가? 아이고 그야 샘을 빼먹었나 막 이래요?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 셈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셈함 야벳 셈함 야벳이지만 함 야벳 셈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이 그냥 이 지금 10장에 나온 족보의 아주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족보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예, 창세기 10장 이후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이름, 스스로의 이름을 더욱더 알리고 싶어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한번 세워보자. 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정말 관련 없이 상관없이 우리가 내 멋대로 나의 이름을 세우는 내 삶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나아가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쓰임받는 내 삶의 바벨탑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내가 쌓아놓은 그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셈의 족보로 이제 맞춰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아둥바둥 하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은 저기를 그냥 그들의 이름을 이제 다 바꾸시고요,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언약, 아까 넘어간 부분인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주셨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족보로 창조의 시대는 마치지만 이제 셈의 계통을 통해서 인류의 희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브람.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를 나타내는 그 유명한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길 원해요. 자, 아담. 따라해주세요. 아담. 그의 아들 셋. 네, 노아. 셈. 그 다음 아브람. 이삭. 야곱. 12명의 아들. 예, 이제 좀 친숙한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 시대를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는요,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이어집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네,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은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아브라함 시대의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해요. 자,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모든 믿음의 조상이고 근원이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이고, 성경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고 이제 약속한 그런 모든 약속의 전환점, 그 전환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 후손을 주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늘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거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다 줄게, 막 그런 거 막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늘 너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위에 임할 거야. 그 임재가 언제 떠났는데요?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예배 안 받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세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진짜 신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쓰여졌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예, 그 창세기 12장 3절인가 아무튼 그 거기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 번역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라고 복수고요, 저주하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 알 수 있고요. 자, 아무튼 막 그런 막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막 약속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쏟아부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눈과 입장에서 봤을 땐 어느 것 하나도 믿어지는 것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의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따가 나눠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인지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나고 막 그런 것만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요목조목 따져보면요, 의로운 구석이 진짜 한 구석도 없습니다.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인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이야기까지 넘어오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선행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고 나를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우리가 오늘도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언약과 그 믿음의 근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회복되고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이 아브라함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도를 보면요, 주전 2100년에서 1450년까지인데요 사실 주전 2100년이라는 연도는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탄생한 시기가 아니고요,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를 기원전 2100년으로 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나요? 라고 보면 기원전 2166년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 2166년인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래서 2100년이라고 우리 하는 거고요. 주전 1450년,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 1450년으로 말하는데요. 그 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연도를 기원전 1450년으로 해서 아브라함 시대를 그 출애굽 사건까지 우리는 나눴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1446년에 출애굽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우리는 1450년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 시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가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이루신 공동체는 가족이고 그 공동체라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족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자, 그 중에 누가 좋은 놈입니까? 네, 누가 좋은 사람이죠? 예, 둘째 이삭이죠. 자, 그리고 이삭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야곱과 에서죠. 예, 근데 누가 형이죠? 에서, 예, 에서와 야곱이죠. 그 중에서도 두 아들 중에 누가 계승자였죠? 장자가 아니라 차자예요. 야곱이에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정도 이름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요셉만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붙긴 하지만, 예, 그게 이제 12지파가 되죠. 예, 그런데요, 그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가 내려오고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대가 내려옵니다. 예, 10대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모든 계보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를 나눠지고, 그리고 그 구속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자,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를 대표하는 그 상징하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파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들을 바치고 막 뭐 이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왜 그런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차트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다. 예, 아브라함은요,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쭈루루룩 내려오는데요, 그 족보 말미에, 셈의 족보 말미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되게 유명한, 되게 중요한 인물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 그 데라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람의 아버지죠. 아브람의 아버지. 그 데라의 직업은 뭔지 아십니까? 예, 우상이 직업이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예, 그런 사람이죠. 예,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신론이겠죠.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까?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켰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 데라의 아들 그 아브람을 택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예,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약속을 하고, 사레 역시 사라로 이름을 바꾸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 기원전 2100년으로 보니까요, 4,000년 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지역,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 우르에서 섬기는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 바로 달신입니다. 달신. 예, 그 우르는요, 달신을 섬겼던 이제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뭐 이게 너를 통하여 뭐 이거 이루겠고 민족을 이루겠고 뭐 약속을 다 한 다음에 너 빨리 그럼 집을 떠나.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믿고 피조물들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피조물들의 눈에 멀어서 창조주의 말을,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조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태까지는 그가 뭐 달신을 섬겼는지 뭘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택하여 부르신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내가 평생을 물고기 잡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를 딱 택하여 부르는 그 순간 즉시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너가 붙잡고 있는, 네가 기대고 있는 그것 버리고 떠나,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되겠죠. 예,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는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 보여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그냥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럼 75세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예? 아니, 좀 부르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75세 너무 늦나요? 좀 땡겨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니까, 75세면 거의 한 중반이니까, 한 40살. 하나님이 떠나. 그럼 떠날 것 같네요. 40이면 좀 아직 젊네. 아무튼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때 되면요. 이거, 뭐 75세 동안 내가 이게 살고, 이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사도 안 가고, 내가 고향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 고모가 군산에 사시는데, 대전으로 이사 오라고 여기 훨씬 재밌고 좋다 해도 쉽게 이렇게 이사를 못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내가 이 본토 친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종에 오시는 저희의 부모님 연배 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내가 고향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또 내가 거기에 터전을 내릴지 두렵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4,000년 전에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몇 살? 65세. 예, 그 노령의 할아버지 아저씨인가? 아무튼 우리의 말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준대요. 예. 근데 그 엄마가 될 사람의 나이는 이미 65세.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를 이어가서 그러니까 부인과 며느리 들어오는데 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집안의 며느리들이 다 불임의 여인들만 들어와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운이 엄청나게 나빠서 75살 먹은 그 불임의 가족을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불임의 부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가정에 그러한 며느리들만 들였을까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 운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었어요. 어떠한 계획입니까?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안에 3대 동안 불임의 여인들만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불임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 똑같은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야곱이 그거 축복 다 빼앗아 먹고 사기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해, 여러분, 그 사라의 불임 소식, 그리고 그의 며느리, 그의 또 그 며느리 계속 들어오는 그곳에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열쇠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예, 약속을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도 사라도 늙었고 자녀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루에서 이제 그를 딱 불러주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읽고 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네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래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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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금 이 약속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3절, 4절, 24절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천상 씨름한 다음에 야, 너 이제 야곱 그 사기꾼이란 이름 버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 라고 바뀐 다음에 또 창세기 32장 28절, 35장 10절 이 약속을 또 알려줘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그걸 이어갔을 때도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35장, 46장 계속 이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약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후손들, 셀 수도 없이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후손들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자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표현 방법.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계에서는요, 그 가정의 축복의 기준, 축복, 야, 진짜, 얘네 복 받았어. 그 축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손입니다, 자손. 그것은 무슨 고대 근동을 보는 게 아니라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죠? 예,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진짜 소방 맞고 쫓겨나는 그런 가정이 있죠? 예, 있었어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가족이 있었다고요? 하물며 4,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자녀란 축복의 증표인데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캐스팅한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불임이에요. 65세 때까지. 불임이라는 사실을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가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때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은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부부가 65세,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그 가정에 참고로 여러분, 사라가 엄청 미인이었어요. 아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완전 저주받은 집안이지요. 데라는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 어떻게 아이도 한 명도 없고, 아니 처백에 난 자식도 없고 75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이 저주받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저주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의 75년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이 기다려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엘리에셀? 예,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종 중에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종에게 이제 내가 죽거든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5장 2절 3절 보시면요, 이제 나와 있어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제 상속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야. 너의 아들. 네, 너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없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믿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들이 계속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10년이나 지났어요. 네. 근데 아직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낳기 위해선 75세까지는 아이를 주지 않았지만 76세, 77세 한 해가 가기 멀다고 지금 아이를 막 2명, 3명씩 쭉쭉쭉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 아닌가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아이를 한 명도 안 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원리만 봐도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과 성취에 가는 나의 시간표만 내려놔도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여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자녀 교육이라고 친다면 내 자녀가 남들,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같은 학년 아이들보다 좀 뒤처지면 우리는 막 안달복달해요. 아니 뭐 너무 학교 멀리 갔나요? 50일 100일 된 아이들, 우리 소원이가 왜 못 뒤집지? 얘도 뒤집고 쟤도 뒤집고 쟤도 뒤집는데 왜 못 뒤집? 막 우리는 막 애간장이 놓아요. 예, 때 되면 다 뒤집어요. 우리 민재는 못 걷더라고요. 우리 민재가 아기 때는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로 민재가 머리 크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50%가 에버리지 평균이잖아요. 우리 민재가 병원에 가면 항상 98%, 어떨 때는 104% 머리의 크기가요. 머리의 둘레가 104%. 그러니까 막 한 반절 이상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느리고 뒤집는 것도 느리고, 예, 보통 이제 기다가 이렇게 뒤뚱뚱 걷잖아요. 민재는 기지를 못했어요. 이 무게 중심이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다가 13개월이 돼도 못 걷고,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이 아들이 걸을 수 있도록 때 되니까 다 걷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때 되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달복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이 시간표에 이때가 됐는데 애가 못 걷는다고 그러면 우린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래도 못 걸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뭘 못했는데 이 아이가 아직도 못 걷냐고. 아니요, 14개월 되면 걸어요. 걔는 그냥 14개월부터 걷는 아이예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듯 우리가 아이 한 명을 낳는 것도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시간표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제가 30살의 목사가 될 거라는 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상황이 막히거나 나의 시간표가 끝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드리죠. 예. 그런데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 되게 믿음도 없이 어떻게 처음이랑 본처가 있는데 처음이랑 이거 완전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습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아내가 불임일 때 그냥 모든 가정이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대단한 건 75세가 돼도 85세가 돼도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첩을 통해서 아들을 안 낳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 때문에 그랬겠죠.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좀 시간이 이게 사라 이야기 재미있는 거 되게 많은데 아무튼 저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예, 남들은 벌써 다 이게 첩을 통해서 애를 막 낳았을 건데 아브라함은 못 낳게 했어요. 왜 그런가? 그 사라가 어떤 여인인지 그것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살펴보죠.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아직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복잡해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받았어요. 야, 너 본토지 아버지 집에 떠나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들어갔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너를 통하여 아이를 절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하갈이랑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어찌어찌 해도 여자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너 이 선악 거 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해도 여자가 주면 먹는 게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하겠다고. 그런데 사라가 야 들어가 봐. 그 아기를 낳던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말씀보다 센 게 아내의 말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은 이유도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라고 계속 여자를.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막 부흥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서 여자가 달달 복달하면요 남자 교회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보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다 뿌리치고 온 거 아닙니까? 역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자 아내가 쏙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야, 그 이스마엘 너의 첩으로 인한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한 아들,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이삭을 기다릴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제 그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서 이제 여러 민족의 이제 사라가 너가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너가 이제 사라가 되고 막 그렇게 뭐 너를 통하여 아이를 낳고 또 이야기해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웃습니다. 끽끽끽끽. 17장 17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일까? 사라는 90인데 어찌 출산은 하리요?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줘요. 야, 너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웃다예요. 예, 웃다. 예,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 딱 되니까 진짜 이삭이 뿅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젖먹이 젖을 떼고요. 이제 그 이삭은 젖을 떼고 잘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이삭을 괴롭힙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을 괴롭혀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요. 이게 어디 내 아들
능멸하냐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쫓아냅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아직 시간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녀가 그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아들이고 이삭도 생물학적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음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수작과 방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인 것과 이삭은 약속의 자녀임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구분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궁금했던 건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냐는 거였어요. 예, 90세에 줄 수도 있고 101살에 줄 수도 있고 120세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 라고 제가 이제 묵상해 봤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0%의 확률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여자 90, 남자 100이면 야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때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차트. 네, 시작. 그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되게 빨리 떴네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택하여 그들을 불러낸 그 영원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불임 3대가 불임인 여자들이 그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상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영원히 너희와 동행하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 세 번째 또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그 약속의 땅. 예, 우리는 땅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항상 최고의 투자는요, 예, 땅입니다. 역시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해요. 얼마나 쏠깃합니까? 예,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준다고 막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그 약속을 다 했었어요.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이삭 그 약속 똑같이 하세요. 야곱 그 약속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텐트 생활합니다. 예, 텐트 생활해요. 그냥 텐트 치고, 야 절로 가자 하고 텐트 치고, 야 절로 가자 그 텐트 치고.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 다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약속 못 이루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 믿고 그들은 따르고 그것을 다 이루고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내가 설령 텐트를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제 그 땅을 주시냐면요.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지만 창세기 15장 13절 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13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제 아브람입니다. 아직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요. 지금 아브람에게 많은 민족과 큰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직 뭐 이삭도 낳기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약속하세요? 너는 한 민족의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니네 자손을 괴롭히고 그 이후에 내가 그 땅 줄게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항상 더 나은 본향을 그는 사모를 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더 나은 그 약속의 땅,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장막에 그들은 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육체의 이득과 그것만 바란다면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인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텐트 생활했지만 그들 모두는 그 약속의 땅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상급을 바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급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니 세상의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요. 내 믿음의 상급이 하늘의 것이면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서니와 이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리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 다 텐트 생활했어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창피해요. 왜요? 그들은 내가 그 땅이 내 육신의 땅의 상급이었다면 그들은 다 본향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우르로. 하지만 그들은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그 하늘의 상급, 그 믿음의 열매를 꿈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모든 믿음을 그냥 육신의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하늘의 상급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라 이야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사라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사라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아브라함 시대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네,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까지가 아브라함 시대로 우리는 이제 명하여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예, 그리고 그를 불렀을 때의 나이가 바로 75세였어요. 우르라는 곳은 우상을 섬기던 곳, 달신을 섬기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 그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민족이고 너에게 앞으로 엄청난 그 여행을 떠나야 하는 그 사람으로 75세 그리고 아내는 65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계획하신 데에는 어떠한 인간의 능력도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는 늙었고 불임의 여인이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라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 역시 3대가 불임의 집안이었던 것 역시 이 약속을 이루는 데는 어떠한 인간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죠. 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많은 민족 후손들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줄게. 예,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너와 그와 자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예,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 영원한 규례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그런 겁니다. 저랑 아까 대양이랑 우리 아까 뭐 했지? 빵을 나눠 먹었지? 우리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저랑 대양이랑 약속을 합니다. 대양아,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빵을 또 나눠 먹자. 내가 맛있는 빵 사올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파기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세상에 없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양이가 빵을 기대하면서 이 약속의 장소에 오지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그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우리가 땅 하면 우리의 눈이 뒤집혀지는데 그 땅보다 더 귀중한 건 우리가 눈으로 얻어내는 땅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 그래서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내가 육신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날 나의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을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내니까 나는 그렇게 조급하고 나는 그렇게 두렵고 나는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나의 시간표를 없애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나와도 유효하며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믿음의 눈만 뜬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전의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3대가 텐트 생활을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풍성하고 풍족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나누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오늘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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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